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7일 19번째 주일 예배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정말로 저 아이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자라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악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한전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뭐야? 찬송가 564장입니다. 이가 뭐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옳은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어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어 이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이 땅의 신앙의 굳건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으신 모든 사역 영역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용왕제일교회 가족들이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되게 하시고 생업과 진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맡은 직분을 담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간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상속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공사에서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명령이 되어 내 군수를 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천국과 기초로 내 포도주 틀에 내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이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또한 그 모두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되려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으려는지 참 고민스럽고 목사인 저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사실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회력에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해서는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굳이 지키는 이유가 있겠죠. 그 지키는 이유가 사실은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정해진 건 미국에서 정해졌어요. 1870년대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6월 둘째 주일, 미국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꽃을 가득히 장식한대요.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세상 속에서 꽃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미래에 정말로 세상을 이끌어갈 그 아이들을 향한 소망, 그 기대가 그 꽃주일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드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은. 오늘은 저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좀 장난치고 그래도 이해하세요. 예, 어떡하든지 우리 교회도 저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고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주의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시장이 와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마침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대화하는 걸 언뜻 들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시장하고 아주 친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해. 너무 멋있죠? 네. 아우, 저는 다른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친하다. 어떻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아이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과 친해. 응?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해.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그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죠. 그 소크라테스가요 죽음을 앞두고 있은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더랍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무지 모르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이고 또한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주신 목적이 있겠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잘 선물을 귀하게 쓰셔야 되고 특히나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나게 키우고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장로님들 이제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시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못 돼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 있죠. 누굽니까? 손자 손녀. 예, 손자 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보살핌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도요 우리 첫째 아이한테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는 늘 그 할머니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신을 부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키웠던 그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내 부모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더 귀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이제는 자녀보다도 그 후손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 가문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은요 좀 특이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 1절 1절에서 12절까지가 사실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에 대한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를 그 지혜가 전하여질 때에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그 부모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했던 모습들, 저는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전혀 나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가만히 듣다 보면, 내 어릴 때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내 부모를 통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그 식습관을 닮아가고요. 또한 말투를 닮아갑니다. 또한 그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생각들이 닮아가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 2절을 통하여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닮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이것은 원래는 율법이에요. 말씀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토라를 다른 표현을 쓸 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그 부모님의 룰, 일종의 법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무시하다라는,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 부모가 살아오면서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그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 부모가 원하고 그 부모가 제시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 부모를 무시하고 오지 말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고요? 장수와 평강이다. 여러분, 건강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요, 성공된 이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요, 원어적으로는 성공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강은 마음의 평강, 영적인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지만은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성공한 삶을 이야기해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여러분 동화 작가 아시죠? 동화 작가 아주 유명한 덴마크 동화 작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 엄마가 안네 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 크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결혼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랄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요, 5월이면요 그 동네가요 꽃밭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원래는 세탁소 일을 했어요. 세탁소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그 아이와 함께 그 꽃밭을 걸으면서 성경 이야기 또한 동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안델센이 그 이삭 있죠. 별을 다 베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떨어진 곳에 가서
그들도 역시 가난했으니까요, 삶의 자리가. 그래서 가서 친구들하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농장에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작대기를 긴 걸 가지고 아이들을 훑쳐내면서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 관리인에게 안데르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희 같은 어린아이를 때리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바닥에 흩어진 이삭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대단하죠? 아이가 요즘 아이들 대단하다고 하지만 확실히 뭔가 달라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의 모습이 그의 삶의 자리에 어려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은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 안데르센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수도 없이 많은 성경 이야기와 동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의 동화의 한 줄거리가 되어지고 상상을 나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요, 다른 걸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귀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물질을 남겨주고 삶의 평안함을 남겨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된 가정들, 그 잘된 아이들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 왜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무엇을 가르쳐 주라고요?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이, 요즘 사실은요, 물질이 부모에 의해서 남겨져서 전해지면 좋지요. 없는 것보단 제가 볼 때는 100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서 분에 지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져서 끝내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인 성경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즉 포괄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 이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 자만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사랑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성실함, 확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정말로 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 정말로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수고함으로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내가 맡은 일에 수고하는 것, 그것을 그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요, 삶의 기준을 삶으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러한 것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 목판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요, 줄에 묶어서 목에 이렇게 메고 다녔대요. 늘 필요할 때에 꺼내서 이렇게 찍는 그런 의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성실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여서 그것을 통하여 전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부모와 이렇게 자식들이 식탁에 앉으면 많은 대화를 한답니다. 그 대화들 가운데에 꼭 하나 동화 얘기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갔는데 물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러 저기서 오고 있어요.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무트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물속에서는 큰 고기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무트에서 나와 저와 함께 같이 삽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요, 같이들 막 회의를 합니다.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맞죠? 벌써 뭔 얘기인지 다 알고 비웃고 있어요. 예, 그 물고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다가 얘기들을 합니다. 여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무트로 나갑시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렵지만 그래도 잘 지내왔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 무트로 나간들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마치고 그 여우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우 보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가 그 무태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우님 이곳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죠. 이랬다라. 자, 이 우화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이야기의 뜻을 알고 그야 말라 죽게 되죠. 물에서 나오면 죽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리는 수는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식탁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또한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 그것은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식탁 교육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판의 새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사실은 5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일종의 지혜의 근원에 대한 좀 더 이제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도 하나님이 월등히
뛰어나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해를 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얻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린 아이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지혜가 있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복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것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을 더 복되고 귀하게 여기시고자 당신께서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므로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해주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하나 빠뜨렸어요. 하나 예화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아이 4명이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그 아이들 보고 너희들 교회에 같이 갈래?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주섬주섬 보니까 뭐 사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길래 줬대요. 주면서 교회 가자 이랬대요. 그래서 그 4명을 데리고 그 선생님이 그 한 반을 만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들 이제 학교와 대학과 또한 삶의 자리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32년도에 당신이 70세 되던 그 해에 편지가 4통이 왔더라고요. 그 편지가 4통이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서 어떠한 선교사가 보내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또 한 통은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가 보내왔더니 선물하고 봤더니만 그때 4명 중에 1명 같이 가르쳤던 그 학생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요, 당시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내왔더니, 근데 그 아이도 그 1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헐버트 후보 대통령이 31대 대통령이었습니다. 1933년까지 재임만 했는데 대통령이 선물하고 보내왔더라고요. 그 봤더니만 바로 그 4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가난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변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년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들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악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 육신이 늘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뭐 할 짓이 없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죽던데요.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로 돌아가면 저는 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야.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야. 죽는 사람만큼 행복한 건 없어. 맞죠?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와 관계되어져 있는 가족들이 슬픈 거죠. 왜? 내가 사랑하던 자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호상 그러죠? 호상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들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고, 그래도 내가 더 챙기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곧 존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한테 나를 잘 섬기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요, 그 아이들 분명한 것은 그 부모를 잘 섬길 것입니다. 잘 공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100배나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거하여 있는 이 땅이요, 가뭄으로 인하여
도무지 살아낼 소생될 힘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이삭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물이 있는 곳, 정말로 농사 짓기 쉬운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삭은 기꺼이 그곳에 머무릅니다. 여전히 땅의 그 모든 것들은 아직은 불분명해요.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씨앗을 심었더니만 그 해에 몇 배요? 100배. 여러분, 삶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더니만 그의 인생에 100배의 복을 누렸다라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땅입니다. 같은 곳에 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했던 그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햇볕, 똑같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경작했던 그 땅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100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100배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을 가르쳐 주면 좀 제발 좀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도 앉아서 들을 때는 진짜 100배 얻으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삶의 자리에 가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말씀을 양육해서 저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저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지요. 말 안 해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게 하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11절 12절은요 이게 왜 들어갔을까? 왜 이야기를 할까?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꿀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늘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고 하면 때로는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때로는 실수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이면 뭐든지 다 잘되는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을 들여서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는 그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할 때 그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징계하나요? 망하기를 원해서 징계하나요? 아니지요.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보니까 낙심하다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많이 낙심했어요. 때로는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요.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내가 이러한 것을 당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복의 역사를 누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욥을 통하여 볼 때만 하더라도요. 욥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그를 건지시면서 몇 배요? 2배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귀하게 쓰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복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녀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하기를 왜 소망하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지혜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저들을 더욱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놀라운 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며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행치 못하고 거친 배걸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정목 나를 위하였냐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조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져서 그 감사의 조건이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그 감사의 조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의 손길을 통하여 더 나은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5월이 복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예물로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도 기억하셔서 주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저 뒤에 전도지하고 사탕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이번 주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점심 식사 계획했습니다. 참 이게 좀 그런데요. 우리 그 성년이 어린이 주일이요. 아유 또 저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우리 성년이 나오세요. 자 선물. 아이고. 자 우리 성년이 여기서도 인사해야지. 아니 저쪽 어린들을 보고. 자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해봐.
한 명이니까 저렇게 하지 여러 명이면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 성현이를 위해서 시간 기억이 나시고 하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동관 선생님이 또 이종용 원사님 치료 잘 받으시라고 우리 뭐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목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프시고 하면 하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예,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 뭐 특별한 다른 거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하시며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 주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